찬송가 249장 부르심으로 9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나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네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다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공동기도 아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74편. 오늘의 낭독자 김성일 장로님. 시편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로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은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 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의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현욱 권사님 모셨네. 네,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런 분들 또 이렇게 다 한번 회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은 특별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니까 특별히 우리들 주변에 아파하는 분들 누구신지 서로 마음으로 살피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간밤에도 막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지난 간밤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대하는 첫 마음이 드네요. 지금도 병원에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래서 내가 말을 못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다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셔서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그 밖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74편인데 이 74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될는지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로의 연기를 뽑으시나이까? 그랬어요. 74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 가르침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마스길, 저 2권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삽의 마스길. 근데 아삽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찬양대의 지휘자 같은, 우리 여기 황경 권사님 같은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아삽인데,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으로 보면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아니고 성전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어디에요? 6절 또
6절 그에 이제 보면 7절에 보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불타버리는 그런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 솔로몬 시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데 결국 바로 이 시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용되어지고 쭉 어느 때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사용되어지던 가운데 특별히 그때의 배경으로 해서 그때 지어진 시가 아삽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대인의 전쟁은 군인들의 전쟁도 아니고 전략의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즉 내가 저들에게 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 우리들의 하나님이 저쪽 하나님한테 졌다. 그러니까 내가 지는 건 별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일어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늘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신, 하나님이 진다. 이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저쪽 하나님한테 졌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로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성전에 무너지고 성전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성전에 대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을 예배하는 이 백성들 어떻게 우리는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일반 유다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가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로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계시면 됩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 옛적부터 지나간 일들을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나간 역사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이 그렇게 고백해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를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되는 거 하늘에 떨어진 백성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던 그 선조들을 하나님이 붙드셨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얻으시고 속량하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노예로 팔린 가족이나 친척을 돈을 주고 사올 때 사용하는 동사들이에요. 얻으시고 속량하사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애굽에 살던 그 백성들의 선조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내게 베풀어 준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
그 은혜는 아침 저녁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내가 받은 은혜는 늘 바람에 춤추는 낙엽 같아. 그러나 지나간 선조들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 지울 수가 없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숨 쉬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까지 무너지게. 지금 이 시인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 심각한 고민 속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하고 있어요? 지나간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옛적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구속과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얻으시고 속량하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어려움 속을 잘 이겨가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 주소서. 3절 보세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파멸돼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원수들이 악을 행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분해야 되고 실망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해? 역사 속에 옛적에 선조들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용기를 갖는 거예요. 지금은 내 눈에는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파멸될 수, 다시 회복할 것 같지 않은, 이거 그랬잖아요. 영구히 파멸된 것,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지만, 지나간 날을 기억하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지난 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 기도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세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돌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승리의 개가를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부르고 있어요. 원수들이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기려고 말락하는 그런 위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제압당해 가지고서 원수의 깃발을 세웠어요. 고지를 정복할 때 깃발을 세웠다는 것,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승패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고 원수의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시인의 절망적인 하소연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5절부터 한번 내가 그냥 읽어볼게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며 살림을 베는 사람들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보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끼로 장작 패듯이 이 모든 성구들이 막 다 패어지고 불타버리고 깨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는 더 이상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다. 언제 일이 끝날는지도 알 수 없는, 출구를 알 수 없는 터널.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성경은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게 싸우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래도 이 시인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11절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12절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고. 왕이 다스리는 것. 깨지고 부서지고 불살라버려서 이제는 다 존재가 없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 오늘 지금 왕이 아니라 예로부터 옛적부터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내가 믿기에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보세요. 또 읽어볼게요. 13절이에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리워야단은 이 애굽 이집트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집트의 바로의 왕을 꺾어내시고 우리 백성들 우리들의 선조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그래서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그래서 사막에 그들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걸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죠. 15절에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맺어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것 16절과 17절 다 같이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어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까지 기억하면서 낮과 밤을 지으시고 낮을 주관하시는 분, 밤도 주관하시는 분, 이 말이 모두 중요해요. 지금은 밤처럼 느끼고 있거든요. 밤처럼 느끼고 있거든. 근데 이 밤도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이거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밤에는 밤밖에 안 보이잖아. 겨울에는 겨울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나 겨울 속에서도 여름을 기억하고 여름 속에서도 겨울을 기억하고.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야 돼. 이 폭이 좀 넓어야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희노애락을 다 거기다 걸고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 밤 속에서도 낮을 기억하고 낮 속에서도 밤을 기억할 줄 알아 겸손할 줄 아는 이게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간증 이야기가 오늘 성경으로 시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19절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보세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 같은가? 맷비둘기의 생명 같아. 맷비둘기 그냥 아무도 관심하지 않은 소홀히 하찮게 여기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또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 부자들의 목숨, 강한 자들의 목숨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목숨은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나는 가난한 자로 있고 학대받은 자로 있고 궁핍한 자로 살고 맷비둘기 같은 그런 들비둘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옛적 일을 기억하고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의 말씀. 결론, 시인은 하나님 보고 우리 좀 기억해달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기억해달래. 그러지 않나요? 어려울 때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어려움 다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나?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 오늘 성경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을 살겠죠. 우리가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창조 때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많은 은혜가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기억해달라고, 나를 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던 시인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처럼 여겨지서 우리 안타까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아 헤아리며 기억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야 되는 길도 기억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머물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